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 자연재앙으로 거듭 신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앙도 아직 끝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폭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하셨듯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육신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며 시대와 지경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4년 7월 13일 주일 설교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영적 재무장을 통해 휴가지에서 사탄에게 약점이 잡히지 말자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었지요. 휴가지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과도한 일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자는 의도로 가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절대로 풀려서는 안 되는 영적 경계심까지 풀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에 후회하게 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휴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만든 상황이 다 극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긴장을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속담에서 빌려왔습니다. The darkest hour is before the dawn.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현재는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곳 싯딤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즉 시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째 제11월 달쯤 되어 도착해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면서 이 시딤까지 파죽지세로 달려왔어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처럼 길을 막는 민족들과 권력자들은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모압 백성들과 왕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민수기 22장 3절은 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움을 느꼈다면 모세가 요구하는 것처럼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그 세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생산해낸 모든 농산물들을 다 착취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 가장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음모를 꾸며 멸망시킬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발람의 의도는 즉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 발람이 그냥 그렇게 물러났으면 좋으련만 발람은 모압의 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하나 해주고 갑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민수기 31장 16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계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겨우 문명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 중에 40년을 광야에서 시달리던,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눈에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의 미모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가꾸는 일, 패션 같은 것에 신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명세계에 있는 여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맘먹고 꾸미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인 것이지요. 여인들에게 혼을 빼앗긴 남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병이라는 재앙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것도 범죄한 자를 찾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지 40년을 광야로 떠돌아 다녔는데 이런 거 하나 못 즐깁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면
이스라엘의 해방과 40년 여정은 모두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절대로 그들 손에 쥐어지지 않았겠지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에 이들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일장춘몽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을 자초한 것이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단순간에 그 모든 훈련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도 견디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 직면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망할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예 해방 전쟁을 벌여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뱉었을 때, 그러면서 마치 비명처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껏 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태양열만으로 계란 후라이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의 잔인한 도적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위태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살만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이죠. 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배은망덕할 때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요,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못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만 찾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로 S자로 시작하는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구약에서 2사람, 사울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공이라고 번역된 선원들, 세일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도 않았을 때 오합지졸 같은 병사들을 이끌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승리한 사울 왕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사울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한 절만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보게 되면 언제나 빠짐없이 점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참 충격이 컸습니다. 또 점장이가 써줬는지 손에 왕자를 새기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죠. 둘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진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정략 결혼을 통해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을 때 그는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는 경고를 주셨고 그것을 막으셨는데 왕인 솔로몬이 먼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나 이미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참 답답하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failure, 사공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바울의 행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장 14절을 보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무려 14일 동안 바람에 휘말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학자들은 그 거리가 대충 800km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연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은요, 영화 타이타닉호의 침몰 장면입니다. 쇠로 만든 배도 흘러다니는 빙산에 부딪히면 이렇게 파손하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강철로 만든 배도 아닌 20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배가 파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배가 육지에 가까운 얕은 바다에 암초를 피해서 닻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겁에 잔뜩 찔려있던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자기들만 살자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배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은 놔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명정을 내린 것이죠. 그것은 선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구명정은 선원들용이 아니에요. 승객들을 구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배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41절을 보게 되면 물결에 배가 깨어집니다. 큰 배도 깨어져 나가는데 작은 거룻배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험상 그 광풍 속에서 14일간이나 온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는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음 때에서 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다 약해져서 주변국들이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승리에 도취된 순간 그 승리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딱 한 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사오니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었는데 그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한 뼘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했지만 지혜로 쌓아올린 결과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업적에 스스로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그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 사이의 한 뼘의 거리를 견고하게 틀어막는 장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리를 남겨두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그들이 움직인 거리에 비하면 사실 한 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짧은 거리를 남겨두고 그 결과는 참혹했잖아요. 본문 4절 말씀처럼 백성의 수령들이 죽고 5절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평생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의 선원들은 사뭇 다른 결과를 얻게 돼요.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까지 받게 돼요. 비록 선원의 직으로는 해서 안 되는 배덕한 짓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원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들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선장이었습니까? 그가 배 주인 선주였습니까? 그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붙잡아두고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붙들어두는 그런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간 2,000명 아래로 내려갔더군요. 그러나 7일의 경우는 거의 2,500에 육박했었습니다. 벌써 8월 1일 2,000명을 넘어선 이래 지금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백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거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긴장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모든 봉쇄와 거리두기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저변의 상황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예방 조처들은
계속 실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The darkest hour is before the dawn.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도록 해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린 배 안에서 바울이 했던 바로 그 역할이에요. 물론 우리가 먼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교회가 구설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고 또 처지와 형편이 다양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자기 손에 움켜쥐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게 만들고 내 솜씨,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주, 내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2주 동안 광풍에 휘말렸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굶주렸어요. 그리고 배가 바람에 휘말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굶었고 그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며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놓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 소식이 들리는 이때가 세상에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딤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탄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진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길은 참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처럼 나머지 한 뼘을 최종적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연병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하는 이유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한 사람의 행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 연병의 재앙을 걷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신분을 초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난파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19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이 되게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곁에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한시도 쉼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경계를 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